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리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출애굽의 유월절 먹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10재앙을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9번째 재앙까지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더 완강해졌어요. 보내기는커녕 더 고집이 세진 모습을 봅니다. 정말 모세와 아론이 10번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그냥 마음이 단호하게 해서 털어버리고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제 앞으로 도래해주고 나서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나왔을 때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을 식사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에요. 네, 먹는 것이 나와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이 엘리야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먹고 나서 힘을 얻고 40일 주야를 달려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잘 먹고 나서 이제 예배자로서 출애굽의 여정을 광야의 40년을 가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시작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을 먹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번째 재앙과 이 먹는 것, 어린 양 사이에 무엇인가 함수가 있어요. 이번째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먹는 그 6월절 식사가 마련되어 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 식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첫 번째 아이들이 죽는 재앙, 10번째 재앙 안에 참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집트에서 유대 아이들이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집트 사람들의 아이들이 죽을 차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나타날 때입니다. 먹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당할 것이냐, 그런 장면이 나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옆 사람에게 잘 먹고 예배하십시다. 잘 먹고 예배하십시다. 네,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먹는 것이, 다시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 인터벌을 두고 먹는 식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들은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식사. 이 식사를 통해서 너희들은 보호함을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1절, 2절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목에 감기가 좀 있어서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요것이 이 6월절 식사의 모습이 너희들에겐 출애굽의 시작이 되어질 텐데, 심판과 더불어 출애굽의 시작과 더불어 이 식사는 너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로 기념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기억하는 방식이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도 기준점이 있잖아요. 내가 살았던 곳.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져서 그 다른 동네를 해석하잖아요. 또 어떤 경험이 있어. 그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경험을 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리셋해라. 이집트의 시간, 이집트의 경험, 이런 모든 이집트의 이 해석 방식, 이런 모든 것들 다 리셋해라 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들의 시간대 개념 자체를 바로 이 6월절 식사, 출애굽하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시간과 존재적인 인식이 다 바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은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요. 생각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중심으로 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시간대가 있어요. 농경의 시간대가 있어요. 노예적 삶의 시간대와 방식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래서 가톨릭이나 다른 이렇게 수도원 같은 데 가면은 이름을 새롭게 해주고 세례받은 날을 생일날처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름도 이렇게 이름도 바뀌죠. 뭐 마리아야 그러기도 하고 베드로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언약에 있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민족 단위로 기억해라. 이게 너희들의 첫날이 되도록 해라.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삶의 이 제의와 같은 리추얼과 같은 그런 삶에요, 이게 많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요 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날, 하나님 만났던 날, 내 간증에서 일했던 날. 저는 2월만 되면은 그냥 이 재수생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줍니까? 그랬다가 그냥
3박 4일 기도하다가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2월만 되면,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장소로 가요, 제가. 5월 1일이면 항상 제 삶에 야, 나도 목사로 불러주셨네 라는 그게 있어서 그 안수를 받았던 그 교회를 근처 가서 식사를 하는 게 저의 리추얼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 나는 이랬었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그 시간들, 기억들. 아, 그게 아니라 옛날에 죄지었던 거, 옛날에 한잔 했던 거, 그게 막 기억이 나고 그런다면은 아직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그죠? 달력을 바꾸길 축복합니다. 달력을 바꾸십시오. 의미를 바꾸십시오. 삶의 루틴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방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첫째 딸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온 회중이 나와서 이걸 다 하는 것이고, 또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낭비하지도 말고 분량이 적지도 않게 적절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어린 양 식사를 마련해라 라고 말합니다. 15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예, 1년 된 수컷인데 대체로 어린 양인데 없을 땐 염소로도 되는데 총칭으로는 이걸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일 날에 선정해서 14일 날에 잡는 거예요. 3일 동안 어떤 사람은 뭐 어둠의 시간이다 뭐 이렇게 또 흑암의 재앙에 3일을 포함하고 뭐 그렇게 계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참 재밌는 게 이 10일 날이 요 아비볼 10일 날, 아비볼 14일 날, 선정한 날이 10일, 잡는 날이 14일, 요리한 날이 14일이에요. 요게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 절기를 요렇게 지켜요. 근데 바로 그때 바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땅 안에 3일 동안 머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언약하고 피의 맹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식사 안에서의 기념하는 방식입니다.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보통 3시에서 5시 사이에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때에 몇 시에 운명하셨어요? 3시. 네, 3시에 어둠이 짙어졌고 그리고 나서 죽으신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2절의 말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어떻게 합니까? 임방 설주에 피를 바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10번째 재앙을 행하기 위해서 각 집마다 가는데 그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간다라고 말해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하다, 페사흐,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장치입니다.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급히 먹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먹는 게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무엇이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부풀릴 필요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그게 아니에요. 당장 빨리 해서 먹고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나중에 보면은 오랫동안 부풀리고 맛있게 먹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누룩을 넣어야 돼요. 그게 뭔 소리예요? 이집트에 계속 머물려는 시간이 계속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무교병 먹고 힘있게 빨리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느긋하게 눌러 앉아서 먹을 것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떠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떠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하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다음날 아침까지 먹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사르라라고 말합니다.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어디 멀리 떠날 때 냉장고 정리하고 남은 음식 정리하고,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정리를 제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불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남은 12가지 중 다 모아라라고 말하죠. 다 모아서. 어쨌든 급히 먹고 남겨두지 말고 무교병, 세상적인 어떤
이 세상적인 것들 누룩이 틈타는 것이 아닌 깨끗한 무교병으로 빨리 해서 먹고, 그리고 또 뭐 먹습니까? 쓴나물 먹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게 뭘까라고 했다가 상추, 민들레, 치커리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상추와 민들레, 치커리를 먹으면서 또 묵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쓴나물을 함께 먹었다. 이건 뭐냐? 어려운 노동, 괴로웠던 것을 상기시키는 기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노동의 삶, 눈물 젖은 빵,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들, 그 삶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넘어왔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이런 마음으로 옛날을 기억하는 것. 그런 거죠. 쓴나물을 함께 먹는 것. 그래야 은혜를 잊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와 은총이 뭔지도 이해를 하고 그것 안에 감사할 줄도 알고 그러는 것이죠. 자, 어떻게 먹으라고 해요? 급히 먹어라. 이거는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밖엔 지금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잔치처럼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축하잔치는 아니었지만 이건 구원의 잔치예요. 구원의 잔치. 먹고 힘을 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예배자로 서기 위한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급히 먹으면서 경외함을 마음을 가지고 먹는 그런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졌을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제 이집트 사람 다 죽어나가는, 예전에 우리 애들 죽이던 잘됐다,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일지라도 잘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뭔가 좀 잘못되는 거, 아이고 고소하다,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다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 모양이네요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어나가고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걸음들을 나아가는 그런 밤입니다. 1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은 모두 다 침을 당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실한 징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배할 민족은 하나님 보호하시지만 다른 신을 섬기며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그 문화는 철저하게 하나님 낮추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장 13절의 말씀이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공한 은혜예요. 이건 사람들이 마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한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른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이 가정은 고기를 먹는 집이고 이 가정은 그 피의 언약을 의지하는 집안이구나 라는 것을 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피가 발려진 사람들이에요. 다들 이 피가 발려진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죽음에서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 말합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의 말씀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어떻게 보세요? 9가지 재앙까지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태생 자체가 부정에 연습된 분들이 있어요. 9번까지 봤는데 바로가 더 완강해졌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 되겠나 이런 마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볼 때도 이게 진짜 되겠나, 저렇게 강팍해졌는데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지켜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번에는 막판이다. 또 준비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하신다. 그의 백성은 절대 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끌어가시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기에 대한 자기상이 자꾸 허물어져서 공격을 많이 당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마음 흔들리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면 구원하실 것이다. 끄집어내실 것이다. 먹게 하시고 힘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6월절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막 가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지켜야 되는 원칙을 하나 얘기했는데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뭔 소리냐? 빵을 먹는데 절대로 누룩 들어간 거 먹지 않습니다. 7일 내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세상의 누룩, 이집트에 정주하려고 했던 욕심들, 이런 것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속박되어진 것들. 실은 이 누룩은 속박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유혹인데 속박입니다. 미끼인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누룩을 제거해라라고 말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자기 집에 있는 누룩을 요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그래요. 그때요, 그 가라시 세일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뭐 버리는데 저기 뭐 이렇게 물건들 내다 버리는 곳에 가보면은 그 절기 때 엄청난 물건들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누룩을 치우다 안 돼가지고 그 컴퓨터 안에 누룩 같은 게 빵가루 들어가잖아요. 그거 빼내다 안 되면 그거 버려버려. 횡재하는 거죠, 우리는. 뭐 이렇게 좋은 의자나 소파라든지 그 정도로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이 원래 의미는 뭐겠습니까? 세상 누룩, 세상 속박. 이 7일 동안은 버려라. 정확하게 단절시켜라라고 말하는 거야.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 첫 여정을 떠나는 거 아니겠냐? 확실하게 떠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교절이라 그래요.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 날은 지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이야기, 실제적 삶이 이야기로 오고 지켜야 될 절기처럼 전환되어지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어린 양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 문설주를 바르면은 자,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식사를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무나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어 했던 거 이 6월절 만찬이었어요. 이 6월절 만찬.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털을 깎아도 조용히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그가 행하실 거다라고 말해요. 그 어린 양, 이 6월절 어린 양과 연합해서 연대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어떤 어린 양이요? 이 6월절 어린 양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여정을 떠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 피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모세 시즌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 어린 양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어린 양을 예비하셨어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린 이 어린 양을 먹도록 초청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성찬식으로 제정을 하셨어요. 내게 와서 이것을 먹어라. 내 살이다, 내 피다. 먹고 마시고 힘내라. 거룩한 성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대대에 기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분은 누구냐? 유월절 어린 양이란 거예요. 그를 먹고 마시고 그의 피가 발려지지 않는다면 재앙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음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이 은혜와 복음에 관해서 시대적으로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사사기서 요새 우리가 새벽에 나누잖아요. 사사기서를 보면 다음 세대라는 표현보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표현해요. 여호수아도 알지 못하고 장로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하고 구원하신지를 잊어버린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 교회는 다니는데 다른 세대야. 그 사람들 이름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생김새도 DNA도 그런데 그들의 심령 안에는 진짜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신앙은 사라졌어. 어쩌면 우리 세대가 그래요. 우린 다음 세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는 거야. 대대에 가르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배고파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자녀들한테 그래요. 야,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 그럼 걔는 점수는 올라가도 절대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야, 너는 저기 가서 네 일 좀 해. 이 일은 잘 될 줄 몰라도 신앙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 시간을 지나면 곧바로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의 옆에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솔직하게 물어보자고요. 솔직하게. 정말 애가 영어, 수학 잘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일단 출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마음 안에 그게 전수가 안 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먼저예요.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그 인생은 어딜 가든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걸 대대에 구원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으로 살려고 그러냐? 제일 승리했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중간이야. 그게 무슨 삶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종의 삶에 불과하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노예로 옥죄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의 여정, 이 어린 양의 정말 이 구원의 여정 안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성경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 함께, 이 출애굽의 여정에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요거를 잡족이란 표현이 재밌죠? 네, 수많은 잡족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를 동의하고 함께 들어오고 함께 이 어린 양의 식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구원을 이스라엘 통해서 드러내려고 선택하셨을 뿐이지,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다 들어오도록, 다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자고 부르는 것이죠.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밤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밤중에 이들은 빛을 보고 준비해서 걸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둠만 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빛을 보질 못합니다. 어둠의 환경에 짓눌린 사람들은요, 소망을 꿈꾸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의지가 꺾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참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너를 붙들고 가고 계시다는 이것이 마음에 오기까지가 참 많이 걸려요. 이건 안 되겠지란 의식 때문에 너무 빨리 포기할 때가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버렸습니까? 라고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립니다. 모세와 이 시대를 9가지 재앙으로, 10번째 또 한 재앙으로 주님이 이것을 꺾어버려, 이 부정적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특별한 삶의 분기점,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다가오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이 페이스북에 좀 이렇게 올려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감동되는 얘기예요. 자폐아 이야기입니다. 3살 때 얘가 자폐 스펙트럼이 된 줄 알고 그 발달에 대한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이가 11살 때 겨우 말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진단이 평생 도움이 필요한 인생,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사는 인생이라고 평가가 내려졌어요. 18살 때 글을 겨우 깨쳤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도 제 조카가 자폐증이어서 조금은 압니다. 참 힘들어요. 근데 요새 저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뭐 바리스타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 18살 글을 깨친, 평생 남의 도움 필요하다. 엄마가 포기를 안 했어요. 엄마가 포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한 교수님, 산드리라는 교수님을 만나서 지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낮에는 체육 강사, 밤에는 청소부 하면서 주경야독 하게 되어졌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7살에 지금 캠브리지 대학의 최연소 흑인 교수가 되어졌어요. 그의 강연의 얘기를 들으면 뭉클하더라고요. 압박받는 곳에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자기 인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인생 웃으며 마주하세요.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우리 37살의 교수가 이렇게 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안 돼, 얘는. 그럼 끝이죠. 이집트의 노예적 삶에서 어떻게 네가 그런 자주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자유로운 예배의 삶을 살며 하나님 왕국을 꿈꾸는 왕 같은 제사장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여정 떠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뭡니까?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한다. 가이사랴 빌립보 성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이사랴, 케사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그 도시, 로마의 주권이 있는 그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묻는 거예요. 황제가 실권을 갖고 있는 그 땅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가 강력한 이집트 땅에서 너희가 정말 출애굽할 걸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주권 위에 참된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 때 이러다 지칠 수도 있고 눌릴 때도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나 믿음 안에서 계속 힘을 내야 됩니다. 최종 주권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출애굽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며 사는 믿음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세상 나라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 땅을 향해서 작은 자들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종의 영에 눌린 사람이 아닙니다. 종의 영으로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이집트의 역사를 지워가며 왜곡되어진 역사를 지워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유한 예배자의 역사를 써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날마다 그런 역사에 계속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이집트가 끄는 힘도 상당합니다. 맛있는 부추도 있고요. 유혹거리도 있고요. 상당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훈련하지 않으면, 날마다 분별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늘 기억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6월절 행사를 하면서 기억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초대교회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길게는 2년이에요.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의미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시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죄가 막 관영한 그 땅에서도 정말 예수의 사람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훈련된 다음에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활절에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믿음의 성찬,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신앙이 흐려졌는지 몰라요, 우리 세대가. 여러분, 구원의 깊은 경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하나를 통칭해서 하나의 단어가 딱 떠올라요. 구원하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의 세대를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일까? 저는 이 시즌에 70주년, 이제 7월 27일 전쟁이 끝나는 1129일 동안 기도하기를 결정했고 우리 공동체 함께 기도해 왔어요. 3년하고 1개월이에요. 그래서 샬롬 코리아라는 예배도 함께 드렸어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됐어요. 와, 벌써 이렇게 됐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를 두고 좀 기도하라는 마음 때문에 40일을 이렇게 기도하고 27일이 끝나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는 하나님 뭔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뭐 위대하고 큰일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출애굽의 역사는 가장 평범한 식사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게 저기 어디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먹고 마시는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평범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누군가를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경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고기와 빵 먹는 곳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바로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이 돼서 드디어 이집트를 떠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중대한 잡족들이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정은 하기로 하면 이 언약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열려있는 여정입니다. 먹고 힘내서 가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이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재미난 영화를 봤는데 제목을 기억을 못 찾아보려도 안 찾아져요. 근데 그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체육 선생님이 좀 성격이 좀 과격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전군 가게 되었는데 멕시코 국경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의 멕시코 국경에 아무도 오지 않고 정말 근근히 노동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오게 됐는데 애들이 학교 오기 전에 자꾸 늦게 오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애들이 수십 킬로를 뛰어서 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뛰어오냐 봤더니 먼저 아침에 일을 해야만 먹고 사니까 일을 하고 부모님 도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뛰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선생님 고민하다가 이 아이들을 보니까 장점이 있는 거예요. 크로스 컨트리. 야, 얘들 크로스 컨트리 나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으로 꿈을 꾸게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대학도 갈 수 있고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 이거 꿈꿨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데 현실이 발목을 잡아요. 그렇게 하면은 오늘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막 이 아이들 안에서 이래저래 그냥 갈등도 있고 뭐 그런 드라마예요. 영화예요. 근데 실화예요, 실화. 자, 막판에 어떻게 됐냐? 결국 이 아이들이 꿈을 향해서 자기도 뛰기로 결정을 했어요. 뛰기로 결정을 했어요. 캘리포니아 전체 대표가 되어집니다. 전체 대표가. 몇 년 계속해서 우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 네. 오늘 당장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 것 같아. 그냥 내가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랬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 아이들 중에 시의원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그랬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환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배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달려가서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먹고 힘을 내서 달려가고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계속 살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로 먹고 마시고 힘을 내는 자들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힘을 내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여정을 떠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에 결단한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